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저기 간다고 이제 검사 받고 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또 그걸 떼려고 하면 돈이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싸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검사 받은 거 음성 나온 거 확인 가지고 이렇게 어느 병원에 서울에 을지로에 어디 가면 2만 원이나 3만 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떼주고 이렇게 영문 그걸 떼주고 이러는 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 검사를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는데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걱정 많이 했죠. 걱정이 되더라니까 마음속에. 나는 2번 다 맞고 2주도 분명히 지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럴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또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안 돼가지고 못 가게 되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사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 사는가요? 속으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다 맡기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 과거에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기도해서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고 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여러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러냐고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겨놓고 내 자신만 보면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그 사무엘 상 이렇게 거기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제사장이 뭐 잘했나요? 술 취한 줄 알고 막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또 했는 것도 그냥 공식적으로 아이고 아차 미안하다 이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냥 그럼 너가 잘 되길 바란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잘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100%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 봐서는 절대로 한나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신경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목사님은 저런데 왜 저래? 내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이렇게 우리 청신제일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있으면 어떨 때 비교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 질투하고 시기해봐야 나만 손해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해야 할 믿음, 붙잡아야 할 믿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진실하고 착한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유대교, 미국인이지만 유대교 랍비죠. 그래서 하나 얻어서 그 아이가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을 알게 돼요. 조로, 늙을 노자 써가지고 일찍 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살면 1년이 막 10년처럼 막 늙어버려요. 그래서 14살 되었을 때 11년을 사는 동안에 얼굴은 8, 90세 노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사람은 한 20세나 이렇게 잘 거기까지는 못 산다고 그래요. 이 랍비는 지금까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눈을 떠서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유 없이 상처받는 사람, 자기처럼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게 많다고 하지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사랑하는 아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사람에게도 불행이 오는가?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이 질문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권의 책을 폈죠. 헤럴드 사무엘 쿠시너의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 남편이 암에 걸렸대,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닐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누구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 안쓰럽지만 그게 다 세상 살이 아닌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날까? 그런 시험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곁에 고난당한 그 사람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에게 왜 위기가 오는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질문은 성경적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자체가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다예요. 느헤미야는 그저 질문하지 않고 한 걸음씩 대처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았던 것입니다. 원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질문 대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 질문을 하느라 매몰되어 그렇게 살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적은 없습니다. 화살은 반드시 살아있는 적장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의 총알은 장교들에게 먼저 날아드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니 공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영토를 빼앗고 사단이 주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영토에서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이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배하는 그런 어떤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다가 보니 시험거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냥 아니 미국 가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코로나 무증상 못 가면 안 가는 거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진짜 믿어야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야 돼.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그때 생각해서 그때 한 걸음 한 걸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그때 생각하고 나가면 돼. 뭐 미래 거를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견디어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던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잠든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지요.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의 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일어나 맡겨진 일터로 돌아가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고 맡겨진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었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기업인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장사하던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공무원들,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 스스로 놀랐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야,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게 잘 되어가는 바로 그때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은 그야말로 큰 대적이었어요.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냥 이겼는가 하는 내용이 4장, 5장, 6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꼬봉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죠. 유다에서 누렸던 자신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리전으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다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동조자들을 모아 연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거,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이 위기 시대에 내게 맡겨진 공동체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 선한 역사가
그냥 반대 없이 실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보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더 빠르게 비상합니다. 쾌속정 배도 물의 저항이 있어야 더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 못 일어난다. 절대 안 된다. 무너진 채로 그냥 살아. 원망하면서 살아. 너희 두 사람 관계 세우려고 하지 마라. 세우다가 더 상처받게 된다. 너희 구역 애써도 안 되잖아.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할 만큼 해봤잖아. 안 되잖아. 포기해라. 이것이 산발라스의 외침이었고 마귀의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문이 열리면 산발라스라는 그 원수가 무너진 성을 수축하려는 사람에게 크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5가지 질문 형식으로 던져.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힘도 없는 게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두 번째, 자기 자신도 서지 못한 사람들이 뭘 세워 경고하게 한다는 말인가? 비웃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뭐 지금 예배한다고 그러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똥 설친다고 그게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루에 다 마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 말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절대로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산발라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5가지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한 겁니다. 공격해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산발라스의 졸개, 사단의 졸개 도비아가 거기에 대답을 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단의 힘 빼기 작전, 동조하는 자는 사단의 졸개나 하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집에는 사단이 살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의 집에는 사단이 깃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단이 거할 수 없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조그만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라스의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대꾸하지 않았지만은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사단의 조롱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비웃음을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같이 막 이렇게 욕 안 해주면 저만 의인인가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따돌리니까 같이 막 욕하면서 또 욕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이 동조해줘야 여기서 이 무리에서 내가 살아남는데 해가지고 동조하는 건 여기 도비아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의 졸개나 그렇게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조하다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동조하다가 독을 마신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넋두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교회들도 세상의 안티들,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에 좋아요 이걸 누르다가 동조하다가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산발랏이 되고 도비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대변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누 경기를 보면 양쪽에 4명씩 배를 저어서, 이번에 올림픽도 이렇게 저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단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4명씩 8명인데 9번째 선수 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노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뒤돌아서 보고 있죠. 하는 일이라고는 딱 할 때 하나 둘 영차 하면서 잘한다 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힘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시대에 9번째 선수 영차 잘한다 하는 그런 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무장 해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사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도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또 사단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로 영차 하면서 계속 힘을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오늘 발휘해야 되지, 어제 내가 잘 믿었고 어제 간증이 있었다고 오늘 그것이 내게 좋은 일로 그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차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노를 젓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원수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리 와, 거기 있다, 너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살려면 나한테 항복해, 그러면서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 12절에 나와요. 사단이 우리 속담을 다 알았던 거, 10번에 걸쳐서 그랬다고 하는 거 보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걸 사단이 응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 속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산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그 사단의 졸개들을 보세요. 산발랏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아의 그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아라비아는 남쪽이고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도 비웃음거리가 들려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앞으로 가도 갈 수 없고 뒤에도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땅에 꺼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펼치면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닫을 수 없는 하늘, 사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언제나 열려있는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간에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손잡고 가자, 일어나야 된다. 그래,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나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자꾸 기도해주고
함께 가자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력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를, 온 우주를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어디까지 열어줄까?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공상과학이나 그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막 빛의 속도처럼 저기 어디 별들을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그러나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정말 보잘것없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에,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워야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벽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싸우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손 붙들고, 한 손으로 사람 손 붙들어서 격려하고 일으키고, 다른 한 손에는 벽돌을 붙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동작전을 썼어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전쟁을 감당하는 양동작전입니다.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손에 무기를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적을 보면서 잠자리에 앉아서도 갑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한 손에 넘어진 백성들을 붙들고 한 손에는 벽돌 쌓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단이 오는 것을 먼저 차단하고, 내게 단순하게 믿으라고 했지요. 마음속에 슬픔이 생기고 속상하고 아니면 걱정이 되고 큰일 났다, 아니 난 못 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줘. 아유 뭐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인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양동작전, 악한 사단은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일으키고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왜 선한 일에 위기가 오는가?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납니까? Why me? 그러죠.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나는 기도했는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이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산발락과 그 졸개들이 했어요.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길, 너희들은 그 길을 감히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원수를 두려워하면 해결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오히려 사라질 것이다. 원수가 사라질 것이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무엇을 보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십시오.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고 거북이는 산 위에 있는 목표를 보았습니다. 원규는 이순신만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순신만 보고 있었고, 이순신은 나라 전체를 보았습니다. 가인은 아벨만 보고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보면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했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고 살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고 비웃음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면
나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막 깊은 산속에 내려가야 되겠어. 열심히 골짜기 가도 끝이 없어요. 정말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그때 마침 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 깊은 산 중에 길을 잃으면 골짜기로 내려가고 자꾸 밑으로 길도 모르면 내려가면 큰일 난다. 올라가라. 그럴 때는 올라가라. 언덕에 올라가 보면 내려갈 길이 보이고 마을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길을 찾아가라. 조언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길이 보였습니다. 가야 했던 방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로 올라가면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